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12명으로 시작해서 120명이 되고 120명으로 시작돼서 3,000명, 5,000명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이제 이렇게 원망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이 원망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인이 뭔가?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 사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나 뭐 다른 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일꾼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서 뽑게 됐는데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자기의 포지션,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 것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뽑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라는 것인데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영혼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다른 얘기로 따지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일꾼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찌하든 화목하게 하려고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나 상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얘기하면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은 인격에 증명이 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면 참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사람은 7명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직접 성도들이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성도들이 뽑았는데 방금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기에 기준에 맞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데 성도들이 직접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성경적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뽑혀져야 모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죠. 개인에게도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명.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 참 위대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7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뽑혔어요. 사랑이 충만한 칭찬받는 이 사람들이 뽑히니까 교회가 막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예요. 이런 7사람처럼 그분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 이제 증명해 주는 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핵심은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알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에 약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겠다. 그런 결단을 사도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는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게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6장 1절로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2021년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목회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에 대한 사역이 잘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좀 나눔이 있은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마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세마를 중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서 잘 전달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세마학당 연구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훈련인데요.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좀 내놓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약해지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개인도 사탄이 데리고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본질이 충실한 성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7 일꾼들을 뽑았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어줘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강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 앞에도 자꾸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안식월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커요. 그때 좀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들으러 뭐 교회를 쫓아다닌 것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갔다 와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고 지금도 계속 이걸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 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돕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함께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준비된 축복이 있고, 또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모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 것이 돼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충만히 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